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목요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로서의 바른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3장부터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면의 가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골로새서 편지, 골로새서의 끝인사 부분을 조금 읽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기도와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회 밖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성도의 삶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하고, 또한 그 안에는 감사함이 있어야 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없으면 당시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과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고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과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많은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삶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쉰 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년 표어가
기도에 관한 표어입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백날 내 입술로 그냥 앉아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기도는 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고 남아있는 그 2021년의 이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2021년을 마무리하고 기도함으로 새롭게 2022년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